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과 33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24장과 33장은 에스겔서 전체 중에서 뼈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정말 특이한 예언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벙어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벙어리 예언자의 입이 풀리는 순간 깨달아야 할 것들.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의 의미.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에스겔서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입이 열려서 예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24장과 33장은 재난에서 번영으로 전환되는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두 축은 24장과 33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24장은 특별히 예루살렘 포위의 계시 때 나왔던 말씀이고 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언자의 소명이 있는데 예언자가 뭡니까?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될 것은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에스겔서 33장인데 이것도 도성의 함락 소식이 들려지는 부분이 나오게 됐는데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 다시금 사자,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예언자로서의 등장, 벙어리 예언자가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언자 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라고 세워놓으시고서는 벙어리를 만들어서 아예 예언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배경이 된 게 에스겔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포승으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여기서 24절에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하나님의 예언자를 세우는데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25절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자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포수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포수로 묶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장면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마치 예레미야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다 몰려와서 죽일 듯이 포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집 안에 묶어놓은 장면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화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수로 묶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다니지도 못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내 혀를 에스겔의 혀를 내 입천장에 에스겔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 패역한 백성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세워놓고 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완전한 벙어리라기보다도 부분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면 말을 못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죠. 반역하는 이라는 말은 전복시키려고 대학에서 달려드는 대목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 중에 처해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예언의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 이게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벙어리입니까? 말 못하는 신이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심판의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시험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죠. 아이들이 대표로 손을 들고 시험에 나올 거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가르쳐주니?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는데 거의 다 그대로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옛날에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별표시고 밑줄 거 있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문제를 다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점수가 좋죠. 그것도 안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얘기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자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이 열려서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그날에 심판 당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표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표징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누굽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알게 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모두 받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벙어리가 아니라,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끌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 도망하였고 심판이 이미 임하고 나서라는 겁니다. 이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3장 24절부터 배경이 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들에게 입이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사실 예언자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뭡니까? 예언자가 선포할 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벙어리를 만드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전까지 숱하게 말씀해 오셨지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주년 기념 주석 박철우 교수가 주석한 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가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요매고 포승했다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된 경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줄로 꼼짝 못하게 동요매어 방에 가두려 할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온갖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의 육체마저도 구속하는 포악을 저지를 것이다. 이것이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너는 떠들어. 나는 안 들을랜다. 이것도 패역한 백성인데 더 악한 백성은 아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 정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가치조차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손병우 교수 같은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첫 번째 행동 예언을 하기 위해 집에만 있어야 했다. 밧줄로 묶임을 당한다. 이분은 아예 밧줄로 묶여서 집안에 있었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묶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포로임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됨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벙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혀마저도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토마스라는 학자의 견해를 싣고 있습니다. 거의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죠. 아까 기독교 100주년 기념 주석 박철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역을 한 편이었고, 그리고 이 손병우 교수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양극단이지만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을 밧줄로 묶여있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혀까지도. 사실은 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혀가 작은 것인데 온몸을 죄악되게 만드는 것으로서, 지체로서 표현합니다. 몸은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포로가 바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배경이 됐던 말씀을 보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에스겔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표준세 번역은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말은 혀를, 귀를, 눈을 감긴다, 말을 못한다 라고 했다가 다시 눈이 뜨였다, 입이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제게 주옵소서. 저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공고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사실 저 혼자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편입니다. 5절, 주여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즉, 이 4절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설교를 선포하신 때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총구석의 저자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였구나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서 24장과 33장에 모두 벙어리가 된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두 축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왜 두 축이냐 하면 이 두 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시키는 말씀들이 이 두 장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운명이 저울질되고 있는 극적 정체, 멈춤 또는 지체의 국면을 표현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멈췄다, 정치되었다, 멈춤. 그리고 이 24장과 33장 그 사이에는 그 중심에 포로 생활의 계시와 성전 회복, 환상의 중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나서 도망쳐 나온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곧 뭡니까?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의 폭력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예언의 전반부는 여러 가지 담론, 설교, 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무생명, 무생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사라의 죽은 태와 아브라함의 죽은 허리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재난의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에스겔의 혀는 풀려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다시금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기적 사건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새롭게 선포되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 새로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지성소로 되돌아오는 것으로서 에스겔의 예언의 대단원이 막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시는 것을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죽어가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벙어리 사건으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말하는 자가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벙어리가 다시 입을 엽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견하고 있죠. 25절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된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유명한 세상 사람들의 어록들로서 채워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즘에는 심지어 베스트셀러를 읽고 나서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얘기해주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웬 베스트셀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시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죠.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데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마라고 포승주로 묶어두고 가둬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주석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겁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너 생각이지 목사님 생각이죠 라고 치부해버린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고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왜 드리십니까? 저는 그걸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예배 나오지 마세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댓글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는 인원하고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일단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 바로 세임교회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예레미야서를 할 때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무엇보다도 뚜렷한 응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질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은가요? 아예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그냥 지나가죠. 거기에 뭐하러 데리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이 아유 진짜 난 강민이 너한테 진짜 질렸어, 지쳤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못 믿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다면 제가 그건 믿지요. 이런 자들은요. 정말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은요. 다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까? 귀신이 얘기해주면 그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 이건 귀신의 음성이니까 내가 귀신의 음성은 제껴야 돼 라고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가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분명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주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책을 읽어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꽤 많이 있습니다.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천둥이 울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빛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을 본 사람은 성경책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죠?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음성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 음성 못 들었잖아요. 아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갖고 얘기하십시오. 신명기 5장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러 70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리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까?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해가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옳도다. 그러면서 29절 다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하셨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 뭐 하기 위해서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이 옳은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왜요? 왜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목소리 듣고 하나님 보고 나서 교만해져서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내 밑에 두기 위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2024년 5월 1일 수요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 장소였던 이 성전의 핵심,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쭉 제가 흩으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의 지성소 성전 내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현현 환상이 세 가지 체험으로 나왔죠.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위임받는 환상,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두 번째 도성의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단계적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도성과 성전의 파국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바깥들로 소리가 나가면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을 이루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시는 동문에서 또 성전을 떠나 성읍 가운데서 성전 동쪽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타시고 가시고 결국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로 되돌아오시는 장면이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것,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1장과 2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있는 것이 있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성령의 물, 말씀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벙어리 에스겔이 입이 풀리는 표징, 제가 이야기했죠. 뭐를 결국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비로소 패역한 백성들이 모두 다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주님이라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노래를 잘하는 그런 거 한번 구경하자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만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드러나 보고 내가 판단해 봐서 이것은 내가 따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패역한 족속으로 남느냐 아니면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결국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시면 들을 자, 따르는 자, 듣기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림 언어로서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인도하심의 표상이죠. 머무는 게 쉬는 겁니까? 침묵이 하나님이 부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머무는 게, 구름기둥이 머물러서 진행하지 않은 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에는 자야죠. 자고 싶은데 진행하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란 무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죠. 진행도 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각보다 너무 오래 머뭅니다. 오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은 가지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럴 바에는 뭐 그렇게 성막을 다 풀었던 걸 다 풀어굴고 다시 또 다 싸고 왜 번거롭게 그냥 가지?
라고 생각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실 민수기 9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할 때는 이동하고 쉴 때는 쉬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써 있죠. 혹시라고, 곧이라고, 곧 행진하였고,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즉,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것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럴 때는 좀 일정하게 해주시지. 갈까 말까 왜 성가시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는 말과 다만이라는 말을 20절에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것을 읽어보면 그런 게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사람들의 불평이 얼마나 많았을까? 투덜거림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걸 또 싸야 돼? 이걸 또 풀어야 돼?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 기둥이요. 또 절차는 얼마나 복잡한데요? 언약궤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행도 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20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0절의 중반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라고 이야기하며 18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2절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긴 모두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쉬고 싶다든지 움직이고 싶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겠죠.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저는 이 23절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쿵당쿵당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22절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뭐라고요? 다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13장 22절, 14장 19절, 14장 24절, 34장 9절 다 출애굽기 중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민수기 14장 14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하나의 표상일 뿐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도 구름기둥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견디라는 사인이니까 견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죠.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구름기둥 이야기를, 본문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못 알아들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벙어리를 갑자기 만드셨고 또 갑자기 그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선포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